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4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이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를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자,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이런 이야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다 굳이 들을 필요 있냐, 딱 요약해서 설명해 주면 되지. 여러분, 성경은 요약해서 듣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으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글자도 빼먹지 말고 다 읽는 습관과 버릇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내가 읽고 싶은 것, 내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읽으려고 합니까? 어떻게 10분 안에 요약하는 동영상만 보려고 합니까? 이건 제가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잘못된 습관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서두에 얘기합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고 나서도 계속되는 다툼들은 그치지 않았어요. 4절에서 이어집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다윗 왕은 지금 세바가 난을 또 일으켰잖아요. 그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국민병 모집, 소위 말하는 그 책임자로 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치는 우리가 19장에서 봤던 아마사에게 제의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예비 조처라고 보면 될 것 같죠. 즉 아마사의 등용 기회를 찾고 있었던 다윗이 세바 반란의 진압을 그에게 맡김으로써 반란군을 진압하고 요압의 길을 꺾는 동시에 아마사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3중 효과를 노렸던 것이죠. 참 머리 복잡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다윗이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너도 여기 있으라 한 것은 이 병사들을 소집하고 아마사도 그곳에 함께 있으라는 말이겠죠. 다윗 왕이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은 세바의 난을 진압할 군대의 사령관으로 그를 임명하기 위함이었겠죠. 이와 같은 다윗의 조치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다윗은 무엇보다도 아마사를 군대 총사령관에 임명함으로써 거칠고 반항적인 요압의 세력을 꺾으려 했다는 거죠. 이거 계속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또 압살롬 반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내세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난에 선봉장 역할을 했던 유다 지파의 사기를 북돋아주려 했을 것이다.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다윗 왕의 의도는 결국 군대 소집의 지체와 요압의 반발로 인해 실패하게 되죠.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그 스토리를 계속 보게 됩니다. 5절이 그것을 설명하죠.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처음부터 뭐가 삐걱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사가 군대의 소집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추측해보건대 하나는 아마사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었죠. 즉 다윗 왕은 요압에게 하듯이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렸을 것 같은데 아마사는 경험 많고 노련한 요압에 비해서 사실 능력이 현저하게 뒤떨어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사는 이 마하나임 전투에서 압살롬 대군을 이끌고도 요압의 소수 정예 병력에 격파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스토리를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군사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한다면 유다 사람들의 비협조를 들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아마사는 반군의 지도자였다는 치명적인 그런 결점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로부터 의혹과 불신임을 받지 않을 수 없죠. 그런 까닭에 유다 백성들은 아마사의 모병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죠. 결국 다윗의 아마사 동용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게 유다 사람들이 이거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을 거라고요. 변절자인 아마사의 휘하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계속 방해하고 따라주지 않죠. 아무리 왕이 임명해도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가면 다윗이 바로 이제 이 아비새에게 반란군 진압을 명령하는 그런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조치들, 이런 잘못된 조치는 백성들과 측근을 무시한 행동이죠. 얼마나 황망했었겠어요. 그 아마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크게 마음의 상처를 안기는 그런 일이었다. 왕으로서 특히 군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잘못 쓰는 것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듯이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하는 그런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6절 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아비새가 이제 나오죠.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자, 아마사가 이를 잘 처리하지 못하자 이제 아비새에게 기습적인 군사 행동을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누구한테 이 명령을 했겠어요? 요압에게 명령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례적으로 동생인 아비새에게 지휘권을 줘요. 요압은 이미 안중에 없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이 죽인 그런 요압의 난폭한 성정, 이것을 계속 못마땅해 하고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되지 못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하는 말을 합니다. 즉 세바의 난이 압살롬의 난보다 더욱더 심각할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뭘까요? 아마도 다윗 왕은 세바의 난과 압살롬의 난 사이의 근본적인 성격 차이를 생각한 것을 보입니다. 즉 압살롬의 난은 압살롬 개인의 야욕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세바의 난은 오래 묵은 지파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이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 세바의 난을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가 압살롬의 난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온 나라에 미치게 될 것이다. 정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그 세가 약화된 르호보암 때에는 세바의 주장과 같은 구호를 내건 여호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 열왕기상 12장에 가면 그 스토리가 그대로 나와요. 우려했던 게 그대로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나온 네 주의 신복들이라는 표현은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시위병들과 정예 군사를 가리키겠죠. 한편 여기서 다윗 왕은 지난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도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과 똑같은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장에서 본 내용이죠. 일단 반기의 기치를 든 세바가 자기 세력을 키워 대항해 오지 못하도록 그에게 시간적 여유를 전혀 주지 않고 아주 기습적으로 즉각적으로 공격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대표적인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피할까 하는 표현이죠.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우리의 눈을 빼앗을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은 이 자신의 왕국의 중요한 소유물들, 뭐 백성이든 토지든 성읍이든 그런 것들을 세바가 빼앗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7절 보겠습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 사람이죠. 모든 용사들이 다윗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그래서 그동안 그 요압을 좇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그동안 요압의 통솔을 받아왔던 요압의 정예 군대를 말하겠죠. 다윗이 요압에게서 이런 지휘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군대는 여전히 대부분의 그의 통솔을 받았고 병사들도 여전히 그에게 충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 이런 왕의 근위병들이죠. 다윗 왕이 사실 이들을 파견하면 다윗 궁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긴박성을 깨닫고 이들까지 파송해야 했던 것이죠. 이들은 굉장히 잘 훈련된 군인이죠. 충성심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다윗의 신복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여기 나온 또 모든 용사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들은 누굽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유랑생활을 하던 시절부터 다윗 왕을 추종한 다윗의 용사들. 결국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을 지키고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 함께한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들까지 파견함으로써 성중에 있는 모든 병력을 세바의 반란 진압에 투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사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을세. 자, 아비새의 무리가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자 아마사가 그를 맞으러 나왔다 했어. 이때 요압은 사사기 3장의 에후처럼 칼을 지닌 채 다가간다. 이걸 한번 그림으로 싹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장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하면서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브넬을 죽이던 때 아주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아마사가 맞으러 왔을 때 요압은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맨 상태였는데 아마사에게 나아갈 때 칼이 칼집에서 살짝 빠져나왔다고 떨어졌다. 8절 마지막에 나오죠. 아마 일부러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은밀하게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요압은 우정을 가장한 채로 아마사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에게 평안을 묻는 안부를 건네면서 그리고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채 하고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이 아마사는 요압이 칼을 칼집에서 빼어잡은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참 요압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죽게 되는 것이죠.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이 결정적인 문제였다고 할 수 있죠. 요압이 떨어뜨렸다가 다시 죽은 칼이든 품속 어딘가에 숨겨놓은 단검이든 간에 항상 그것을 주의하고 있었어야 한 거죠. 이렇게 요압은 정치적인 원한 또 개인적인 질투 이런 것을 말미암아
세 번째 살인을 범하고 맙니다. 이 사람 어찌 보면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인데 참 병은 긴 것 같아요. 물론 아마사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요압의 살인은 변명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살해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분노와 질투심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변명될 수 없는 죄악이라 하는 거예요. 요압이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다면 그의 원통함을 자신이 해결하려 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다윗이 항상 그랬잖아요. 사울부터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라. 그렇죠. 결국 이런 요압의 방자하고 난폭한 행동은 다윗의 분노를 더욱 사게 되고 그 일에 우리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듯이 요압을 제거하라는 다윗의 유언을 받은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요압을 마침내 죽이고 마는 장면이 열왕기상 2장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 오늘 또 그걸 생각해 봐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내세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크신 손에 맡길 수 있는 우리 작은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크게 인식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한 마음 먹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은에서 행하는 일 절대 없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꾀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의 연약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안겨주시고 또 먹여주셔서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약한 자들,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내려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일어나 걷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